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신약 55쪽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할머니와 또 부모님의 서원기도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셨으면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는지 목회자가 되지 않으시고 목회자 옆에서 돕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셨으니 이제 할머니의 바람은 이제 저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또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제가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할머니 저를 볼 때마다 종진아, 너는 목사님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거의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 종진아, 너 꿈이 뭐야? 저는 목사님이요. 이것이 당연스럽게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 희망을 적잖아요. 거기 저는 장래 희망 목회자. 거의 대부분 12년 동안 거의 그렇게 썼다가 중학교 때 잠시 수학 교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목회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1년 늦게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1년 늦은 입학이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1차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는 동안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할머니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의 서원기도가 아니라 제 고백이 되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학했으니까 이 신학교의 생활이 무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학에 대한 또 목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군 입대 전에는 더 심해서 신학교를 자퇴를 할까 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학교 한 4학년 때쯤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한 다음에 한 4학년쯤 되었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괴로웠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혹시 내가 내 고집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저는 인후학사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강림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였습니다. 맨 위층에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오늘 하나님과 좀 결판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예배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기도지 거의 따지듯이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수많은 자리에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까지 목회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 봤는데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목회자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이 질문은 계속 반항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제 안에 여전히 목회에 대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 마음이 목회에 대한 꿈을 준 것은 그것은 내가 준 거야. 내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한 거야. 너 자신이 아니라 할머니, 부모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시작한 것이고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야. 착각하지 마. 목회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니? 부족하다고? 당연히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건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려고,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건데 잊지 마. 목회는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그저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착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따지러 올라갔다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올라갔다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았다고 조용히 순종하며 내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봉사, 헌신, 또 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힘을 빼지 못하니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도 내가 하고 마무리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좀 의아한 인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제자를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십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그의 신분이 무엇이,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만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은 또 있는데 바로 세리의 이름입니다. 바로 레위라는 이름이죠. 아버지 알페오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의 조상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레위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서 레위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이름만 지어줬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들을 제사장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는 아무나 할 수도 될 수도 없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소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부도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당시 로마 정부에 고용되는 관리로 일하는 사람은 적어도 3가지 언어가 필수였다고 합니다.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여기에 하나 더 라틴어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세리로 모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레위는 이 레위 지파의 배경을 타고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의 그런 바람 속에서 자랐다면 틀림없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교육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세리가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세리는 많은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매우 싫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본문이 16절입니다. 예수님과 레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며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레위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들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세리를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가장 큰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 전체가 그들을 증오하고 비난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 헤롯 땅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점령은 로마인들보다 더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를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정부의 관리 노릇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세리는 친로마적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일명 친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친일파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배척을 받는, 즉 매국노 취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부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변에 위치합니다. 거기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가버나움 마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고 이 통과할 때마다 가버나움 세간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국가 간에 세금을 부여하듯이 말이죠.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적어도 10에서 12% 정도의 세금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가중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낸다는 사실보다 백성들에게 더 미움을 샀던 이유는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의 많은 징수를 하고 그 남은 것을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하여튼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 출입과 성전 예배 및 희생 제사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종교적으로 이방인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를 부르셨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변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인 레위를 선택해서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나 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르시고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리는 당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다가가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예수님께로 오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못하니까 부르신 겁니다. 할 수 없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제가 많으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리,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자를 부르실 수 있느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리, 레위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하거나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런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리 레위의 부르심을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은 열려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에게 준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의 최대 업적이라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알페오는 레위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이 구약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된 메시아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내공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마태복음까지 기록하는 저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크게 쓰임받는 자들 보면 거의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기리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의 여러 서신서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준비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요. 신학과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공부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열정이 있는 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도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잃은 것보다 얻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레위는 쫓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심이 쉬운 결심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레위는 부분적으로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습니다. 지위도 버렸습니다. 돈도 물질도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희생적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중에 아마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입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는 그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원하고 소중한 분임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중한 것을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으로 그는 희생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잃어보는 것보다 얻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잃어버린 것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변합니다. 특히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이 변합니다. 시간의 사용도 물질의 사용도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레위와 같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쓸쓸해지고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시카고의 어느 운동장에서 신학교를 갓 나온 젊은 전도자가 열고 있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되고, 이 젊은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믿은 예수님에 대한 향수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돈도 인기도 얻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 그는 주님 앞으로 나가자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어머님 친구가 한번 작곡해 보라고 주었던 가사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사의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돈의 배 이상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제 목소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이 전화를 끊고 난 후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하던 작곡을 완성시켰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며 들어보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the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찬송가 94장의 작곡가입니다. 그가 참석했던 전도 집회의 그 젊은 전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영상의 사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곁에서 늘 노래로 동역했던 조지 베버리 셰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따라 계속 전진합니다. 바라기는 세리 이 레이처럼, 또 이 조지 베버리 셰어처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리 이 레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친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 자기의 초청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욕하고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자신을 부르셨던, 따르라고 손짓했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한 방법으로 또한 주변의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여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아니면 세례받았을 때에,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들과 너무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뻐서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어요 하고 식사를 대접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것이 감격하여서 매번 드리는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렇게 드린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풍성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잘 짜여진 예배에 익숙한 나머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의 요소가 빠지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뭔가 빠지면, 아까도 이렇게 본당에 올라왔는데 이 강대상이 저쪽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순간 어떡하지부터 마음이 막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옮겨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 예배 감격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닐까? 혹시 사단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없어도, 좋은 악기, 좋은 시설, 좋은 의자 이런 것이 없어도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너무 지배를 받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그분을 공격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인데 금요 심야를 인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음향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반도 나오지 않고 마이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초대교회 때 마이크가 있었니? 건반이 있었니?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단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건반도 없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분위기를 살려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무반주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어땠을까요? 그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2018년에 필리핀 선교에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교의 최종 목적은 각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인가요? 그 광장에 모여서 그 지역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채춤과 워십, 태권부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당일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뜨다가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비가 또 내렸습니다. 어느 시간대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소리만큼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계획대로 그래도 광장도 준비되었고 하니까 예배 드릴 광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학생 청년 같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먹구름이 쫙서 몰려오니까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이렇게 밀면서 가라고, 구름 절로 가라고 막 그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 한 30여 명은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즐겁게 찬양했고, 물이 흥건한 바닥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당시 예배의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에 가장 어렸던 친구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몇 명은 지금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사로 또 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구나였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그 지역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십니까? 주님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본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다 해도 가장 소중한 분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구원의 감격을 늘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